예, 의법 출생문 18쪽입니다. 이래 뭐 초하루 날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 좀 더 해드리고 하고 싶은데 이래 공부하고 겹치면 좀 그렇습니다. 자, 의법 출생문 지난 제 7장 안욕 따라 삼약삼보를 얻은 바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과 법이 있느냐, 비법 비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사상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내지는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를 체득하고 익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교의 개념만, 내지는 이것저것에 뭐냐면은 가려내는, 내지는 분별하는 작업을 하면은 곤란한, 그래서 당연히 세상은 법이에요, 법 아닌 것이 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일까? 법과 법 아닌 것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그러니까 실상은 완전하고 영원한 상태가 아니고 항상 역동적 상태가 실상입니다. 실상의 모습. 그래서 그 실상의 모습, 실상에서 법이라고 집착한다면, 또 비법인 채 내버려 둔다면은 계속해서 미혹을 자초하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고 득한 것도 아니고,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상의 입장에서 관찰한다면은 제 7장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의법 출생문 제8에 해당됩니다. 많이 알려진 장이죠. 수보리 의우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사람이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면 시인 소득복덕영이라고, 그 사람이 소득복덕 얻는 바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 하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는 것은 비유죠. 비유죠. 그래서 하이고, 그 이유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 시복덕이 즉비복덕성일세. 그 복덕은 바로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덕과 복덕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에서는. 그러면 복덕과 복덕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의법 출생문 제8을 읽는 데 있어서 좋겠죠. 그러니까 복덕이라면은, 복덕 글자 그대로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스칸다, 우리가 오온할 때 온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그냥 구말하자면 덕으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복이 이걸 다른 말로 복치라고 번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쌓일치, 모을 치자 써가지고. 복덕이라는 것은 복이 쌓여진 형태, 복이 쌓여진 형태. 근데 온이라는 뜻이, 온이 쌓여져서 그냥 고정되어 있대요, 쌓여져 있는 과정이 있대요. 그렇게 되어 온 과정이 있는 거죠. 당연히 쌓이는 과정이 있으면 그 쌓이는 것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야. 그 쌓이는 것이 경량성을 띠지만 그 쌓이는 것은 생성과 소멸, 일어나고 소멸되는 거야. 생멸이 있는 거지. 생멸 안에서 경량성을 띠는 것을 우리는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멸 안에서 경량성을 띠는 것을 쌓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쌓이고 적게 쌓이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복덕의 입장에서는 많고 적은 것이 있는 거야. 복덕의 입장에서는 많고 적은 게.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 각기 앉아 계시지만은 그 복덕은 개별마다 복이 다 다르죠. 그 개별마다 복이 다르다는 얘기는 추구해 온 자기가 선호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야. 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가정이 있었고 그 선호하는 가정이 경향성을 띠게 되는 거지. 경향성을 띠게 되는 거지. 그것이 각자의 복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은 내가 선호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이 복이 내가 더 많은 것 같지만 다른 복은 결여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성을 많이 쓰겠어요? 감성을 많이 쓰겠어요? 저는 이성을 훨씬 많이 씁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이 이성을 많이 쓰는 거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성을 훨씬 많이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감성이 부족하죠. 감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까 모를까? 모릅니다. 근데 내가 살기를 여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확연하게 여성에 비해서 내가 뭐냐면은 감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도 날씨가 그냥 흐리고 후텁한데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달 5월 말경이란 말이야. 더워요, 그죠? 그날 에어컨 막 틀고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우리 명경수 보살이 꽃 꽂잖아. 그러면 요즘은 꽃 사오면 내가 아이고 무슨 꽃 사왔나 해서 궁금해서 가는데 그전에는 꽃 사왔다 그러면은 가서 봐요. 샀나 보다 해요. 샀나 보다 합니다 그냥. 이게 한 뭐 10여 년 전에는 샀나 보다 합니다. 그래 꽃 꽂으면 아이고 고생하겠구나 하고 나중에 그냥 안 가볼 수 없으니까 가서 보고 아이고 그냥 예? 고생하셨습니다. 말은 하지. 꽃이 막 이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꽃을 보면은 막 이쁘다보다는 아이고 저거 키운다고 농부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꽃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거든. 이성적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감성적인 면이 확실히 뭐냐면은 적다는 걸 알아서 나름 감성의 뭐냐면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그래서 그 감성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음악을 많이 저는 이제 듣고 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 자꾸만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복덕은 뭐죠? 이성적인 부분들은 강화되어 있고 많겠지. 그 다음에 감성적인 부분들은 적겠죠. 그래서 많다고 했을 때 저는 확실히 이성적인 부분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고 과거에 만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당신 와이프는 당신 어머니는 이렇게 이런 마음이야 이러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아느냐? 왜냐니까 제가 여성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임상적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봤을 때 저는 이성적이에요. 저거는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자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해. 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이성적 모습보다는 훨씬 더 감성적 모습이 많습니다. 감성적 모습이. 그 친구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 개별적 복덕에 있어서는 많다,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삼천대천석에 칠보로 가득 채우면은 그게 뭔 차이가 있겠나?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도요. 빨간색 먼저 채울래요? 파란색 먼저 채울래요? 다릅니다. 그죠? 그죠? 이쪽 먼저 채울래요? 저쪽 먼저 채울래요? 절차나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성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칠보로 채운다는 행위를 할지라도 이러쿵 저러쿵의 복덕이 많니 적니 이러니 저러니라는 개별적 상 안에서는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그것이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덕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금강경식으로 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복덕에는 내 개인적 취향, 나의 선호, 나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자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덕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강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꺼내고 있습니다만 제목은 반야바라밀경이잖아. 복덕에 반야가 개입하면 달라집니다. 복덕이 많다 적다는 것은 우리가 경량성을 띄어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요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 임시적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있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실은 그것은 여러분 정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성적인 거예요. 실은 저한테 감성적인 게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정해집니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복덕의 측면에서는 정해지는데 거기에 반야가 개입하면은 이성은 감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가 있고 감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성은 이성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절의 입장에서 대다수 신도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판단하는데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판단이 실은 굉장히 저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 일에는 여러분 남 일의 이성적 판단을 하기는 쉬워도 내 일의 이성적 판단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내 일의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내 일의 이성적 판단을 하면 참 좋겠죠. 남 일에는 참 이성적 판단을 하기 쉬운데 남 일에 내일같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냥 그렇게 눈 감아주고 한다면은 훨씬 남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남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복덕이라고 해서 가만히 내비두면은 이렇게 규정되는 그런 경향을 띠는데 그게 아니고 복덕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야가 개입하면은 복덕은 개별적 복이 아니고 그 복덕과 복덕 사이에서 뭐냐면은 서로가 보완해주는 반야가 개입한 것으로서의 복덕성을 띠게 됩니다. 복덕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자식들 판단할 때 감성적으로 판단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속은 감성적으로 판단하지. 근데 겉으로는요, 이성적으로. 집안에 위기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냉정해져요. 흥분해요. 흥분한다고? 나는 집안 살림 잘 못하나? 집안에 큰일 생기면요, 여자분들은 오히려 냉정해집니다. 냉정해집니다. 왜? 보호하고 보존적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왜? 해결적 입장에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성을 많이 썼다고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요, 항상 이성이라는 말은 좋은 말로 이성이지, 판단하고 선택한 것에 강요되어서 그 판단과 뭐냐면 선택은요,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 왜냐하면 보살님들은 모든 걸 보존하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 감성적인 역할에 있어서의 판단은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지키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급한 상태에 가면은 이성적 모습이요, 남성한테 빛을 발하겠어요, 여성한테 빛을 발하겠어요? 여성한테 훨씬 빛을 더 발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성도 한 모습이 아닌 거죠. 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반야가 개입했을 때, 지금 이야기가 어려워지는데, 반야가 개입했을 때 복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복덕성은,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 예? 힘들으면 보살님들 내몰라라 할래요. 근데 힘드는데 뭐가 힘든가 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려 그래요. 예? 물어보려 그러죠. 그럼 우리와 우리 사이의 복은 다르지. 복이 많건 적건의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아이고 뭐가 힘들어요 물어보는 순간 복덕성이 되는 겁니다. 물어보는 순간 복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고 내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나하고 그냥 별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라 아이고 저 사람이 힘든갑다 힘든 모양이구나라고 끝이면은요 복덕성이 되겠어요? 복덕이 되겠어요? 복덕이 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못한 사람은 복이 적은 사람이죠. 복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은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복덕이 있을 때는 복이 적거나 많거나가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복이 적건 많건 간에 그것은 복이 적건 많건 간에 그것은 복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결합할 수 있으면 복덕성이 돼요. 그러니까 복덕과 복덕이 인연으로 결합하게 되면은 복덕성이 되고, 왜? 서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아니고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거는 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덕과 복덕성에서의 복덕이 복덕성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반야의 결여, 지혜의 결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왜 결여가 되느냐? 지혜는 왜 결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혜는요 항상 깨침의 문제, 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미 이기적 암, 무지에서의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별의 암과 아니고 연기적 암, 즉 이기적 암이 아니고 깨달음에서의 연기적 암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이 달라지는 거지. 아이, 요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월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청정이라는 것의 정점에 뭐가 있다 그래? 자비해탈이, 자해탈이 있다. 자심해탈이 있다 그랬죠. 청정의 정점에 자심해탈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청정만으로는 문제가 없죠. 청정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왜 자심해탈이 있어야 돼요? 청정의 정점에. 예? 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청정이 내가 청정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아일까 유아일까? 유아죠. 유아지. 유아인 순간 나와 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나는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이란 말이야. 나는 청정, 내 청정이니까. 남은 청정하든가 말든가 관계가 없어. 그럼 그 청정은 언제나 청정이야. 청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청정에 문제가 있죠. 나는 청정하고 더러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청정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자심 해탈이 있어야 그 청정을 이끌고 어디에 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예? 그 청정을 이끌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 아니고 그냥 그 청정에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했지만 불환자 돌아오잖아 세상으로. 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청정에 자심 해탈이 있었을 때
그 자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넘어선 마음이잖아. 자, 사랑하는 마음은 이기적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넘어선 마음이야. 나를 넘어선 마음이죠. 왜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요? 사랑하는 마음을 남 좋으라고? 아니에요. 삶이 달라서 그래요. 이기적 암과 영기적 삶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하려고 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아니, 부산의 법망스님한테 요만저만하고 우리 신도들도 가서 많이도 도와주고 했지만은 우리도 절 차원에서 포교하는 도움 되시라고 도와드린단 말이야. 도와드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면은 제3자가 봤을 땐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돈을 갖다 너한테 왜 주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니. 그러니까 법상 스님이 아유 저는 그냥 그렇게 큰 마음 못 냅니다. 이랬다. 와가지고 큰 마음 못 냅니다. 그게 큰 마음이에요? 그게 내 거 너 거 따지면 큰 마음입니다. 근데요, 내가 법망 스님 도와준 거예요. 부산 대원정사를 운영하려는 거예요. 아, 부산 대원정사를 운영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뭐냐면 있는 사람이 법망 스님이고 그 도와준 거예요. 그냥 우리 일 하는 거예요. 우리 일 하는 겁니다. 우리 일. 우리 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와 남이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남 같으면 도와주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누구예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내 일이란 말이야. 우리 안에 나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 일이요. 내 일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어쩐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사람들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냥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에? 무슨 누구 일 따로 있고 보살들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란 말이야. 우리 일. 우리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법망스님한테 고마워해야지. 법망스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거란 말이야. 큰 마음 내고 아니고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자심이라는 거야. 자심. 내가 좀 서울이 서울대원정사가 살만하니까 그것에 있어서 에너지를 부산까지 확대하면은 예, 서울 부산 대원정사 앞에 지역 명칭으로 서울 부산이라고 붙였지만은 빼면은 대원정사잖아. 예? 빼면은 대원정사 같이 하는 거지 같이. 예, 같이 하는. 그 우리 일이라고 우리 일. 그렇게 우리 일이 되면은 그 우리 일이 왜 그 되느냐? 알미 달아서. 알미 어떻게 다르냐? 알미 어떻게 다르냐? 아, 그렇게 대원정사가 여기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법망스님을 도와준 게 되지. 근데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게 되는 거지. 아니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있어서 그러한 지금 여기서 청정을 세상으로 뭐냐면은 끌고 나가기 위해서 자심이 정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지금 대원정사 운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덕이 개별에 있으면 복덕이 많거나 적거나 한다니까. 자, 그 복덕이 많거나 적거나 하지. 그 복이 무슨 소용이냐? 그 개인의 복인데. 그 개인의 복인데 그 복이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 없어. 그 복은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왜 그렇게 전세 사기가 나가지고 난리들 치는지 몰라. 인천에 지금 하고 막 동탄하고 해가지고 그게 10,000가구가 넘을 거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집값이 폭등해서 전세값이 올라서
이게 전체 전세 대출 해주면 안 되는데 그 그냥 돈 장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복잡해지죠. 그럼 비부장된 건설사는 뭐 때문에 다 그냥 분양 사주는 거야? 회사를 도와줘야 돼,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렇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요, 회사는 사람 아닙니다. 껍데기예요. 회사는 사람이 있는 껍데기가 회사가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그 껍데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껍데기가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부처님께서 12처설할 때 아니비서신이 색성형 미촉법이 일체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있어야 반드시 어떻게 보편적 상황이나 일체든 뭐든 껍데기가 필요하든 나눔이 있든 뭐가 있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요.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회사 다 살려가지고 미분양된 거 사주면요. 사람이 살겠어요? 개인이 살겠어요? 그 회사 개인이 삽니다. 그 회사는 주인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오너만 사는 거지. 그래서 이 10,000명은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요. 이 사람들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나라에 세금 낼 사람들. 우리나라를 구성해가는 구성체들이란 말이에요. 회사는 구성체가 아닌거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지. 왜? 거기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미분양은 비싸게 사주고 이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안도 안 나와. 왜 그러냐? 사람을 도구로 보기 때문에. 에? 사람을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복덕을 가지고 있어요. 복덕을. 그 복덕이 참 단군 이래 최대의 복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최대의 복덕을. 그런데 복덕성이 안 되는 거지. 그 복덕이. 왜 복덕성이 안 돼요? 다 복이 많느니 적느니 함정에 다 빠져서 그래요. 복이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복을 정치하려고 하지 복덕성으로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 서로 보완하고 함께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복으로 바뀔 것인데 복덕성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옆에 뭐냐면은 번역은 복덕의 본질이라고 번역했는데 복덕의 본질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덕에 근본 복덕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복덕성이라는 것은 반야복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야복덕이. 그 반야복덕이 뭐냐면은 연기적. 다른 말로 함께하는 복이 일어나지 않아서 복덕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함께하는 복이라면은 복덕이 많다 적다라는 말이 없겠지. 함께하는 복 같으면은 복덕이 많다 적다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복은 많다 적다 쉽게 지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고로 열애설 복덕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각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모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 계획을 세우면 큰 그림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그려요.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입니다. 절도. 절도. 그래서 여러분들 식구들도 각자 도생하면은 그 집에 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역할이 있고
서로 상생하는 복으로 가면은 그거는 아무리 작더라도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더 낫거든. 지금 애들이 왜 결혼 안 해요? 결혼하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우리 영림이 결혼할 때 결혼 하냐면은 아이고 그냥 딸지기 오명지 아깝지. 그래서 막 아까워하길래 내가 그랬지. 한 사람이 사는 거 두 사람이 사는 게 낫대. 훨씬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애들은요. 한 사람이 사는 게 유리해요? 두 사람이 사는 게 유리해요? 한 사람이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죠. 결혼하는 순간 손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견으로는 손해 같죠. 네, 오랜 인류의 경험으로 보면은 두 사람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게 식구들 이루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한 사람이 사는 게 이익이라 생각할까? 개인적 욕망이 더 고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덕이 많다 적다라고만 빠지죠. 복덕성을 이룰 생각은 못하는 거죠. 뭐가? 반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반야는 알미입니다. 암. 알미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즉 이기적 알매에서는 도대체가 복덕밖에 안 돼. 그 복덕은 그냥 랜덤이야. 우연히 그렇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은 복도 많지. 제 친구 하는 이야기가 아유 그래도 그냥 응? 불교 해가지고 참 복도 많지 이래. 여러분 내가 이 복을 갖다가 굴리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예. 복이 많은 거예요. 예. 나름 용 쓰는 거야. 용 쓰는 겁니다. 그 복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질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법상스님 부산에 뭐절 하나 더 난 데서 나는 아이고 돈 많이 쓰고 안 좋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했어요. 이 절 하나 내는 건 나한테는 더 좋대. 왜 그래요? 대원정서 법인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절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제 입장에서. 자기도 뭐 이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절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 이래 보거나 저래 보거나 간에 그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오열하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 저는 더 좋습니다. 뭐 뭐야 후배들 이제 찾아온다 그러는데 찾아오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절 만들어라 하려고. 낫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각기 알아서 하겠죠. 그게 낫습니다. 왜 그래요? 혼자 가는 것보다요. 같이 가면 편해요. 아니 부처님 경전에 그냥 수단이 빠따 무소희 뿔처럼 혼자서 가랬지. 그거는 수단이 빠따 이야기고 숫자 많으니까 부처님요 1250명하고 더불어 같이 갔잖아. 한 명 가는 게 낫겠어요? 1250명 같이 가는 게 크게 보이겠어요? 뭔가 일을 속전속결하기에는 한 명이 낫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이익되지만은 여러 또 이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절 저절 다 만들어라고 내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왜? 복덕이 그냥 개인적 복덕, 우리 서울 도량에서의 복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덕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불사를 해야 돼요? 절 짓고 뭐 하고 하는 불사를 해야 돼요? 복덕성의 불사를 해야 될까? 복덕성의 불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덕성의 불사는 뭐냐니까 제발 절에 오면은 바깥에서의 귀천 어? 내지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안 따지기. 오는 절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준다면은 복덕성이죠.
근데 절에 오면은요, 등달 때보다 달라져. 얼마짜리 다느냐에 따라. 심지어 어떤 절에는 옆에 그래프 그려놨대. 응? 원명지 이름 해가지고 보험회사처럼 그래프. 청정치밀에는 그래프 그려놓고. 보험회사냐고. 그런 절도 있답디다, 내가. 참 정신이 나가도 가지가지 한다. 예? 편안해야 될 거 아니요. 편안해야 될 거. 그게 아니고 또 자기가 존중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내 나름대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거다. 예? 우리 총무들 일한다고 고생하는데 오면은 접수를 잘 받았니 못 받았니 막 야단치잖아. 속상하지. 아니 내가 무슨 여기서 뭐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무슨 야단을 치느냐 라고 하는데 그 야단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실은 여기 오면은 다른 데 어디 가서 야단치겠어. 집에서 남편한테 야단치니까 삐져가 나가지 새끼한테 야단치니까 그냥 며칠 이야기 안 하지. 여기서 그래도 와서 그냥 이랬니 자기가 까먹어 놓고 어떨 때 보면은 자기 잘못으로 야단치 놓고도 미안한 적도 있지. 근데 막 야단치니까 아니 그냥 생면부지 몇 번 안 본 사람들이 예예예 해주거든. 얼마나 기쁘겠어. 큰 보시한다 생각. 심리 치료에 있어서 어, 복덕성이 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게 아닙니다. 예. 그죠? 아니 품어줘야 되는 마음에 하심하는 것도 복덕성이고 아니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복덕성입니다. 아무도 그냥 이 선택 저 선택 못할 때 앞장서는 것도 복덕이고 중간에 같이 가는 것도 복덕성이고 뒤에 예? 다들 무사히 가나 해가지고 챙기는 것도 복덕성입니다. 어. 복덕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복덕성이에요. 어. 영기적 알미 일어났을 때 반야가 개입되고 그 반야가 개입된 것이 복덕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반야 바람일이라고 해요. 반야 바람일. 약부유인이 여차경중 수지내지 사후계 등 위타인 사람에는 이 경 가운데 사후계 등을 수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살한다면 기복이 승피하래. 그 복이 승피.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운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리니. 우리도 그냥 금생에 우리 절들도 보면은 우리 80년대를 지나면서 강남정이나 쪽에 대성한 크게 만들어진 절들 있죠. 그때 그 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다 웬만큼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 지나면서 이제 그 상황이 끝났지. 그래서 큰 절이 있는데 이제 복덕이 생긴 거죠. 그게 복덕성이 되려면은요. 그때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개인적 복에서 그냥 마무리된 절들이 개중에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게 모이는데 그것이 좋은 불사로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은가 했는데 그것이 그냥 좋은 불사가 안 되고 어, 사리사욕으로 가다 보니까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저는 뭐 한참 후발로서 가만히 그 상황을 봤을 때 제 어릴 때 다짐은 내가 저런 보고 못 만난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과오를 가지선 뭐냐면은 저와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우리 소박한 도량을 뭐냐면은 가꾸고 운영하더라도 사람들 모두가 다 즐겁고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자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복덕이 아니라 복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왜? 금강경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전에 나 부산 대원정사 만들었다가 한 10년 운영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초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미련이란 미련이지만은 미련이 아니고 아직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었고 지금 그래도 법망선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도 들어온다네. 그러니까 제주도 좋다. 이 법망담도 연구 대상이야. 하루에 4분 점검을 한다는데 4분 점검을 한다는 하루에 4번 점검을 하는 거. 저는 목이 안 따라서 하루에 4번 점검을 안 해봤어요. 2번 점검을 해도 3분 점검 하다가 목이 그냥 제가 연보라면 세게 하잖아요. 크게 하니까 고성연보를 하니까 목이 안 남아 돌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새벽하고 사시만 하고 계속 살았는데 얘는 목이 타고났는가 하루에 4번을 한대요. 1시간 하죠. 네, 1시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다 다 부산에만 기도 붙일. 하기사 서울은 기도 좀 덜 붙여도 4분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분 점검은 새벽에 하고 4시에 하고 오후 뭐냐면 2시에서 3시 사이에 하고 그다음 저녁에 하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빡빡하죠. 그렇게 하는데 저 누구야 법상 스님이 토요일 날 법회를 하면 1시에서 3시 사이에 법회를 하는가 봐. 그냥 빠지잖아요. 내가 그때면 그때 그냥 아이고 법회가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빼겠구만. 밤 9시까지 한대. 뒤로 딜레이 시켜가지고 저녁에 하고 밤에 또.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참 그 인간도 연구 대상이다. 나. 자기는 이야기하기를 뭐 이거 안 하고 있으면은 괜히 컴퓨터나 하고 뭐 스마트폰이나 볼 걸 기도라도 하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귀신들이 따르나 죄가 들어온다네. 하여튼 내가 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기도하다가 힘들다가 그냥 먹고 그냥 들어놓고 하니까 살찌지. 하여튼 재밌는 스님, 재밌는 스님. 이렇건 저렇건 간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주지 몇 개 놓으니까 당신 의욕 나가지고 하잖아. 그게 복덕성입니다. 유마경에 그 표현이 있죠. 하나의 등불이 다음 등불, 다음 등불을 이어가잖아요. 세상에요. 깜깜한데 등불 하나 있으면요. 등불 표시는 나죠. 등불 표시는 나는데 세상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다음 등불로 이어되는데 이 등불하고 다음 등불은 등불이 같은 거예요. 다른 등불이야. 다른 등불. 그 다른 등불들이 많아졌을 때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복을 어떻게 하면은 승화시키느냐. 능인선언하고 강남의 사랑의 교회하고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날이 시작한 해가 같아. 지금 이제 다들 이제 강남에 큰 절이나 큰 교회가 됐잖아요. 뭐다 돈들 좋아하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 딱 두 곳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니까 사랑의 교회는 목사가 100명이야. 그러니까 목사를 관리하는 데서 그 100명을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한 개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목사 100명은 교회 100개야. 능인선언은요. 기도하는 스님 5이야. 그게 딱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 차이로 어떻게 교세가 결정나.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다음 등불을 이으려고 그러고 다음 등불이 켜지는 것을 용인하려고 그래요. 지만 밝으려고 그래요. 요것 때문에 지금 불교 포교가 잘 안 돼요. 자기만 밝을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등불은 저는 여러분들 알듯이 저는 법상 스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그죠?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럼 왜 그냥 옆에 두고 보느냐? 아니 한국에 종단이 몇 개인데 그 다 한국 불교잖아. 한국에 여러분 진각종하고 조계종하고 갖다 해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같이 불교로 묶이잖아요. 예. 견해가 다른 거는요, 견해가 다른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문제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교환하는 문제고, 일단 어떻게 그렇게 달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모였을 때 승수. 왜냐면은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은 더욱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배척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만 옳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내만 옳다. 어. 아니 그이는 잘못했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전통이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차르기도 하는데 내가 정법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데 여러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내 뭐냐면 정체성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요. 입으로는 좋은 말을 쓰고 예? 교양 있는 말을 써야 정법이 되지 수리수리 한 말 한다고 정법이 안 돼요. 입으로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해야 바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입장하고는 다르죠. 그런데도 여전히 30년째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리수리 마수리가 전혀 효과가 없느냐? 아, 저는 당장 효과를 봤잖아요. 17살 때 예? 절에서 목탁 치는데 수리수리 하루 한 바람에 욕지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효과는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욕지거리가 사라졌지 그 후에 적절한 말로 장착될 때까지는 내 견해와 사유가 성숙되어서 달라지는 거다.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줄만 하고 뭐 봐줄만 한 거죠. 법당 하나 더 낸다니까 축하하고. 그래서 그냥 대원정사는 하나의 더 도량을 더 장착하게 됐고 더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 그게 다 여기서 반작용에서 이야기야. 등불은 많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답답할 때는요 촛불이라도 많이 켜는 게 더 좋아요. 예? 아이고 밖에 그냥 요 등 하나 이 불 얼마나 밝을까 하지만은요 이것도 모이면 밝습니다. 아니고 불교하는 사람 그만큼 많으면요 불교가 해자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대. 우리 10년 전에 보살님들 만났을 때 아니 그거 하고 많은데 왜 그냥 보람의 법당 근처에 가서 법당 하느냐고 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람의 법당 하는데 난 헷갈리라고 보람의 도량했잖아. 왜 하느냐고 우리 효산 스님도 나한테 그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야 가구 거리가 왜 가구 거리인 줄 아나? 이왕 오는 김에 이 집도 한번 가봤다가 저 집도 한번 갔다가 해서 편리하라고 가구 거리가 생긴 거야. 절도 비슷한데 그냥 온 집에 있으면 아 이 절은 어떤가 저 절은 어떤가 해서 관심이 더 생기는 거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어느 보살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주변에 스님 어떤 스님들 다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보람의 법당이 다 흡수되던데요. 그거는 종목이 같은 경우고 우리는 종목이 달라서 흡수는 안 돼. 종목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소위 이야기해서 보람의 법당에서 이렇게 공부 안 가르치잖아. 종목이 다르지. 종목이. 그러니까 우리 절도 김밥 천국 같은 절이지. 오만 거 다 있죠, 그죠? 요즘은 좀 덜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냐면 김밥 천국의 메인 메뉴는 김밥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메인 메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섞이거나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금강경에서 복덕이 많다 적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복덕성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왜 그런가 수고리야? 일체재불가 급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일체 모든 부처님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일체 모든 부처님 했을 때
뭐냐면 모든 깨달음의 대화 과정에는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랬죠. 예? 연기법을 보는 자 나를 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연기법 이야기했잖아요. 연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공전, 존중, 공유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상이상간이니 인연화합이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야기에 우리 각각 우리 개인들이 있는 거야, 부처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체재물이라고. 일체재물. 연기법을 말하는 순간 부처님이 계십니다. 연기법을 말하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는 깨쳐나가겠죠. 그 깨쳐나가는 것이 각 개인의 해탈과, 예?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양. 그래서 해탈과 해양이라는 법륜을 계속 굴렸을 때 보리도와 회양도의 법륜을 계속 굴렸을 때 그 보리도와 해양도가 원만한 것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도와 보리도의 가르침은 정, 회양도의 가르침은 등. 그래서 보리도와 회양도의 가르침이 원만한 것을 우리는 법륜을 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륜을 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법륜을 굴려서 일어나는 깨달음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하고, 그 법륜을 굴려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부처님이 얻는 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부처님과 중생이 함께 공유하는 깨달음이지, 함께하는 깨달음이지. 그래서 제가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개별적 깨달음이 아니고 세상의 깨달음이에요. 세상의 깨달음, 세상의 깨달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덕성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복덕성으로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개선되고 성숙되고, 그죠? 개발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특정할 수 있는 법이야. 무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특정할 수가 없지. 우리가 이름하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님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중생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과 중생의 공이 뭐냐면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잖아. 그걸 자꾸만 개별적으로 가져가려는 경향성을 우리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가르침에서 유신경 개금체의적 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 기저에 감각적 욕망, 그다음에 악의가 있어서 자꾸만 이기적 욕망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유전되어 왔다면은 그 유전된 상태를 이제 탐진체 유전을 끊어내고 다시 또 다른 흐름, 그걸 경전에서는 역류하는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또 다른 흐름을 이루어내는데, 그 또 다른 흐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법륜이 굴러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예? 놔두었다 이렇게. 그래서 개종 차경추 모두 다 이경으로부터 나오나니 수보리야. 소위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도 부처님과 법이라는 것도 즉비 바로 부처님과 법이 아니나이다.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법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역시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연기적이란 말이야.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거죠.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예? 그것이 아니고 나하고 부처님하고 다르다면 내가 부처님한테 기여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부처님하고 다르다면 부처님이 나한테 방편을 주어줄
일이 없잖아. 근데 그것이 서로 내가 부처님과 서로 연기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나도 지금 어떻게 해요? 2500년이 지나도 합창단 보살들 앙코르와트 가자고 해서 간다고 했다가 마음속으로는 아유 나는 인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또 왜 인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해. 앙코르와트도 뭐 나쁘지 않더만 왜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부처님하고 내가 뭐 2500년 전 부처님 봤어요? 안 봤죠? 경전요? 뭐 읽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연기적으로 부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게끔 됐어요. 부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없게끔 나는 지금 세상을 살아왔고 내 삶을 이야기하자니 뭐예요? 부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자비로운 부처님 노래 안 불러도 항상 옆에 함께 하잖아. 눈으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관계없이. 예. 그래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나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나눌 수가 없는 것. 불법이라고 분별해서 이야기한다지만은 즉비 불법이니라. 불법이 아니니라. 자, 9장 살짝 들어갔다가 오늘 뭐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마쳐야 되겠네. 일상무상분 수보리의 운하 수다원 등적 신념하득 수다원가고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는가. 수보련 하되 불량이드 세존이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요. 하이고 수다원은 명이 임유로되 이름하여 임유 흐름에 든 것이로되 이무소입 들은 바가 없어서 불입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고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형수다원 이름하여 수다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언사가 나왔죠. 금강경 안에서만 봅시다. 색성향 미촉법 언제 나왔죠? 제4장에서 부주 색성향 미촉법 나왔죠. 색성향 미촉법에 어떻게? 머무르지 아니해야 되네. 머무르지 않아야 하나니 라는 장면으로 나왔다고. 근데 여기서는요.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 불입색성향 미촉법. 무주색성향 미촉법하고 불입색성향 미촉법의 차이는 뭔가? 머무르지 않고. 이 차이가 뭐냐? 그죠? 요거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하고 항상 함께하면 머무르지 않는 것일까? 색성향 미촉법에서 떨어져 나와봐야 나중에 떨어져 나왔다는 게 불입색성향 미촉법이지. 떨어져 나온 사람이 다시 무주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 색성향 미촉법에 뭐냐면은 항상 그 색성향 미촉법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 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주,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의 언사를 할 때 첫 번째 하나.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근데 실전적으로는 결국 이 사람이 머무르지 않으려면 떨어져 나와서 다시 들어갔을 때 머무르지 않게 되는. 그 안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지. 에? 아니,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부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거야. 에?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라는 사람은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담배를 끊어봐야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데가 완성이 됩니다. 즉 담배를 끊어야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는 딱 상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과 같이 담배를 서서 피고 있어. 피고 있는데 아유 나는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그래도 막 다음부터 피지 말고 오늘 펴 해. 피워야지. 그 담배를 아이고 오늘만 피고 내 그냥 다음부터 피지 말까? 해서 피워. 그런 부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요, 그 담배 피는 장소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말아야 되는 사람은 담배 피는 장소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끊고 가면은 사람들이 담배를 권해요. 당신은 담배를 끊은 사람이라 이게.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주 색성향 미촉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 색성향 미촉법은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단계에서 하나, 아니고 끊어본 사람이 색성향 미촉법에 다시 온 것 두 번. 그럼 건강경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말아야 된다는 경계를 이야기할까? 두 번째, 완전히 끊고 난 다음에 다시 부주 성향 미촉법으로 와야 될까? 어, 다시 담배 피는 사람으로 와야 돼. 그게 보살도거든. 그러니까 보살의 단계는 반드시 어떻게? 중생의 단계와 단절을 해야 돼. 어리석음에서 단절되지 않는 사람이, 단절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에? 단절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탐진치에서 벗어나 보지 않은 자, 탐진치가 문제인데라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보살로 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제 일상무상분에서 수다원, 사담, 아람, 아라한이 나오는데 이 많은 대세경전들이 성문성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성문성들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살이라는 대승불교에서의 초기 불교에서는 보살은 부처님의 전생이지 일반 중생의 전생은 보살이 아니거든.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 기초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부처님의 전생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은 보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처님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보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내가 보살이라는 생각을 안 하지. 대승불교 관념은요.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보살 아닐까라는 관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모두 다 보살이라는 관념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은강경은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다 보살이라는 것을 지지해서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말을 썼지. 발보살심이라는 말도 다른 번역에서는 쓰고 있단 말이야.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남자 선녀인들이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너희는 보살의 가르침이 따로 있으니까 성문들 가르침 듣지 말고 보살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후기 대성경전들. 중기 이후의 대성경전들이 그래 나오는 거고 금강경은 그것보다는 초기 대성경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보살이 되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떨어져 나야지. 탐진치에서. 탐진치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수다원부터 시작해. 성문을 부정하는 거야.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의 과정을 거쳐야 될까? 금강경은 반드시 성문의 가르침을 거쳐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성문성의 가르침, 즉 수다원, 사담, 아람, 아라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보살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즉 보리도를 증득하지 못하면 회양도로 올 수가 없어요. 보리도를 증득하지 않으면 회양도로 올 수가 없어요. 크게 보면은 물론 작은 보리도 안에서 작은 회양이 일어나겠지. 작은 보리도 안에서 작은 회양이 일어나겠지만은 아니고 중생을 다 건지겠다 내지는 세상 뭐냐면 구원하겠다라는 큰 회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리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보리도가 뭐냐니까 자기에서의 지금까지 온 모든 탐진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탐진치의 자리로 못 들어온다고. 담배 끊지 않은 자가 다시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오면은 한 대 더 피워봐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수다원이 생사를 몇 번 해? 7번 한다. 천상에 갔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7번을 한다고. 여러분 7번 꼭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 아란도 내지는 다음 과정으로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7번이 7번 꼭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수시로라는 이야기야. 수시로. 왜 수시로예요? 아직 심사로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생각으로만 정리한 내가 이해하는 정도는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 이해는 아직 임상이 안 된 거지. 이해는 임상, 경험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수시로 욕망의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다원 가라고 이야기하느냐. 수다원은 욕망의 오류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욕망의 오류인 줄 알아요. 그게 수다원은 욕망의 오류인 줄 알기 때문에 수다원이라는 거예요. 일반 중생들은 그 욕망의 오류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 잘났다 그럴. 나는 괜찮다는. 그래서 참계심이 없단 말이야. 일반 중생들은 참계심이 없어. 지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 세상에 인간이 달라질 때 일어나는 것이 지 잘못을 지가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했잖아. 네 꼬라지를 알아라고. 근데 지 자신을 모른다니까? 지 자신을. 지 자신을 모르고 나는 응당 그러다. 그게 중생입니다. 사과할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어? 지만 맞다고 하는 게 그건 인간 이하야. 왜? 생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라는 평가잖아. 생각이라는 건 반드시 회고해서 반성할 줄 알아야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수다원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 응? 빵새가 했잖아. 사람은 뭔가 할 때 생각하면 할 때라 했잖아. 생각이 요랬다 저랬다 해서 다르지. 응?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각할 줄은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그 수다원의 핵심은 뭐냐면은 수다원의 목표는 색성향 미촉법의 불입 단절하는 거야. 색성향 미촉법에 불입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미설 신의의 경량성에 단절하고 색성향 미촉법의 뭐냐면 이때까지 잘못된 오류의 추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불입 색성향 미촉법. 불입 색성향 미촉법이 뭐요? 안이미설 심리의 경량성을 단절하고 색성향 미촉법으로 새로운 그 경량성에 따른 추구를 하지 않는 것을 불입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은 적어도 내 경량성의 문제는 아는 거지. 자기 문제를 아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한 욕망의 추구에 대해서 문제는 아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불입, 이게 문제가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이 수다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불입색성형 미촉법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보살도로 못 가? 못 갑니다. 부주색성향 미촉법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9장 일상무상분의 수다운이라는 것은 보살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금강경 입장에서 보살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사문사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시작이 원래 아라함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금강경을 설한 시작이 아라한을 대상으로? 아라함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라한 대 아라한 대상이라고 이제 지금 수보리 지문에 나오고 아등 무쟁 삼매인 중에 최이제일 시제일 시욕 아라한이라고 부처님께 칭찬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라한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살도로 이끌고 와야 되겠다 라는 것이 금강경의 테마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뭐냐면은 금강경 의도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금강경 의도는 그렇지.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레를 이야기하고 그걸 굉장히 뭐냐면 편협하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대승경전을 읽었을 때 초기 경전 내지는 그때 당시 소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문승들의 자기애탈 중심의 가르침에서 구제 중심의 구원 중심의 제도 중심의 불교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제가 30년 전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30년 전에서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불교 경전을 계속 고찰을 하니까 결국 했던 이야기가 난 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아란 자체가 바로 보살이더래. 아란이 보살.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 아란을 이거는 이제 건강경 관계없이 대승경전을 뭐냐면은 대승경전은 아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라고 저는 기결을 하고 안심도 보살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건강경 안에서만 보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강경 안에서.